사람 안 바뀐다 하는 그런 말들, 상식적인 말들이 있죠. 그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사람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사람 안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저를 보니까 안 바뀌더라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서 거기고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안 바뀌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타고난 성품만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하고자 할 때 우리는 성질대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판단은 또 결정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얘기. 내가 창세기에 노아였더라면 나는 나 혼자 살겠다고 방주를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공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만한 사람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신이 있다면 이 땅에 6.25 전쟁이라는 그 엄청난 참상이 있을 때 가만히 있었겠느냐?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이어령 박사라고 잘 아시죠? 예, 이화여대 오랫동안 교수를 하셨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으로 알려진 문화부 장관,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88 올림픽 개회식 폐막식을 잘 설계해서 그 유명해진, 우리나라에서는 뭐 모르는 사람이, 위에 세대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아주 공공연하게 자기가 무신론자임을 이렇게 책에서 글로 또 강의로 드러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변한 거 아시죠? 이제 믿음의 글들을 쓰기 시작했고, 그리고 기독교 TV에 나와서 기독교와 문화에 대해서 연강을 하고 있는 것을 요즘 봤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하고 외치고 방송에 나와서까지 또 책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변한 거죠. 변한 거예요. 성경 안에도 보면 변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변했느냐? 우리 학생들도 알고 있죠. 삭개오. 성경 안에 대표적으로 급격히 변한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는 여리고의 세관장이었습니다. 로마 정부의 세금 청부업자죠. 한마디로 말하면 징세 청부업자. 로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그리고 많이 거두어서 남는 부분을 자기가 다 자기 몫으로 챙기는 그런 세관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나 세관장에 대해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도 그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급이 올라가서 아주 핵심적인 노른자위에 있는 여리고 세관의 세관장까지 됐습니다. 오랫동안 했다는 얘기이죠. 그러면 그 엄청난 욕을 먹으면서 개, 돼지 취급받으면서 세관장까지 했다면 그는 왜 그 일을 했겠습니까? 무슨 이유로, 뭐 때문에 그 일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돈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그가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내가 가진 돈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겠노라고 선포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겠죠. 남해가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로 갚겠노라고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변해서 선포하게 됩니다. 변했습니다. 또 한 사람 변한 사람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들, 제자들 잡아서 죽이고 그들을 투옥시키고 외국에까지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 붙잡으러 쫓아다녔던 바울이, 사울이 하루 사이에 변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온갖 핍박을 당하면서, 채찍질을 당하면서, 죽을 만큼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쌍히 저 참 불쌍한 인간들, 저 못된 인간들, 모자란 인간들 이렇게 생각했던 그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율법에 매여 있는 바리새인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해버렸습니다. 사람이 바뀌었어요. 변했습니다. 왜 변했을까요? 뭐 때문에 그렇게 변하게 됐을까요?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고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왜 변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서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 여기 육신을 따라 안다는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육신을 기준으로 안다, 이렇게 육신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지금부터는 육신을 보고 판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육신을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전까지는 사람을 볼 때 육신을 기준으로 판단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누구도 육신을 기준으로 판단했다고요?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판단했노라고 지금 자기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자기는 예수님을 판단할 때, 예수님을 평가할 때 육신을 기준으로 평가를 했던 겁니다. 언제적 얘기겠습니까? 예수님 안 믿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쫓아다닐 때 그때 얘기이죠. 그때 자기는 사람을 볼 때 육신을 기준으로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이어령 박사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을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면서 판단했을 겁니다. 자신의 논리와 자신의 지식으로 판단했을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니까 못 믿을 하나님, 성경은 못 믿을 것,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여리고의 세관장 삭개오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 역시도 육신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였겠습니까? 돈을 기준으로 판단했겠죠. 저것들 율법 지키면 뭐하고 저것들 하나님 믿으면 뭐하냐? 돈 없으면 꽝이지,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 나는 욕먹어도 좋고 개 돼지 취급을 받아도 좋으니까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세리를 했고 거기서 악착같이 해서 여리고의 세관장까지 돼서 많은 돈을 모았을 겁니다. 그의 판단 기준은 육신, 즉 돈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가 변한 겁니다. 바울이 변한 것처럼 이제 육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들을 버리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을 기준으로 판단했던 것을 버리게 되었어요. 버리고 이제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게 된 겁니다. 새로운 기준으로 이제 평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했을까?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판단의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데 뭘 기준으로 판단하고 뭘 기준으로 평가를 했을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눈이 이제 열리게 되니까요.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었던 가치관, 내가 갖고 있었던 세계관, 내가 가지고 있던 인생관, 이 모든 것을 이제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평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는 전혀 달라져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판단의 기준, 평가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시각이 변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로 볼 수 있고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각, 우리의 눈만, 우리의 판단 기준만 바뀌면 될까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판단 기준,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면 된다 라고만 얘기한다면 기독교와 불교는 같아져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가르치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뭘 깨달아야 하는데요? 오랜 묵상을 통하여, 참선을 통하여, 명상을 통하여 내가 부처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깨닫고 보니까 내가 부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처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성불한다 그러죠. 성불을 하고 보면 온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겁니다. 기독교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죠. 지금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서 내 인생이 달라 보이고 세상이 달라 보여서 그래서 변하게 된다면, 그것뿐이라면 기독교나 불교나 별반 다를 게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는데 나만 변해서, 내 눈이 달라져서, 내 가치관이 달라져서, 내 시각이 달라져서 그래서 변한다면 기독교는 불교와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지 않은가? 오늘 17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전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변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이전까지는 죄의 자식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 겁니다. 눈만 달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야만 달라진 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놀라운 변화이죠. 그런데요, 나만 달라진 게 아니에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요. 이미 시작되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예수님의 사역 안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죠. 세상이 변한지 모릅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아서 거기까지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변했습니다. 세상은 이미 변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땅속에 겨자씨가 심어졌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심어지지 않았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않느냐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겨자씨는 지금 땅속에서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싹이 나서 자라서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크고 풍성하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땅속에, 밭속에 겨자씨가 심어져 있다는 사실을요. 하나님의 나라에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눈이 열린 사람들은 그 변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변했습니다. 완전히 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평가 기준이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져야 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은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 눈만 달라지면 된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은 이미 변했습니다. 우리가 변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겨자씨가 심어져서 겨자씨가 싹이 트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미 변했는데 우리의 눈이 변하지 않아서 보지 못했던 우리들을 향하여 이제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열려져서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변화된 우리를 보고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변해야 되는 것은 단지 우리만 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이미 변했기 때문에 우리도 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어떻게 변하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요?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먼저 14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강권하신다는 말씀은 우리를 이끄시는도다라고 각주에 설명이 되어 있죠. 우리를 이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이끌고 계십니다.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 모두 다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 한 사람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가 다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죽었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죽은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으로 건너갑시다. 다 같이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다고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압축하면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못다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30살에 돌아가셨다면, 33살에 돌아가셨다면, 우리가 만약 90살까지 산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남은 57년의 생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생명들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예수님께 교회에 다 갖다 바치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날마다 교회 와서 교회를 쓸고 닦고 청소하고 교회를 가꾸고 그걸 하란 말씀입니까? 그거 아니죠. 날마다 교회 와서 엎드려서 밤낮으로 기도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럼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삶을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하시고 싶어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행하며 사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슴 아파했던 그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가슴 아파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그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분노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가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따뜻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면 우리도 이제 우리 사회 가운데서 소외되고 헐벗은 이웃들, 병든 이웃들, 가슴 아픈 이웃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할 힘을 잃어버린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가 눈물로 대신해서 밤낮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길이고 예수님의 가치 기준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눈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삭개오가요, 돈으로 세상을 바라보다가 이제 돈으로 보지 않고 그 돈을 나눠줘 버리고 그리고 복음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삭개오가 나중에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가 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 목회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는 율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노라라고 오늘 말씀에서, 오늘 16절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육신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저 갈릴리의 시골뜨기 율법을 함부로 어기면서 안식일법을 어기고 성전을 모독하던 그 예수,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바울이 이제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니 이제 구원받지 못한 저 백성들이 불쌍하고 율법에 얽매여 있는 할례당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불쌍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이 불쌍하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전하지 못한 복음을 평생을 바쳐서 복음을 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위해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야, 예수님 참 수지 맞으셨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죠? 한번 죽으시고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몇십억의 인구가 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야, 그거 참 수지 맞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게 과연 예수님께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하신 걸까?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우리 모두 다 손해고 예수님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하신 걸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정말로 수지 맞은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만 수지 맞은 게 아니라 우리도 수지 맞은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고 하시는 말씀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우리를 위해서 살 때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이기적으로, 우리 모두 다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 때 이 세상은 어땠습니까? 너무도 힘들고 너무도 고통스럽고 너무도 아픈 그런 시간이죠. 그런 삶이죠. 오늘 또 미얀마에서 그 전쟁을 벌이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끝없는 경쟁을 벌이면서 나만 먹고 살겠다고,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면서 우리 인생이 고달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예수님만 좋으실까요?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가고 싶잖아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우리가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만을 위해서 살다가 너무도 고달프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세상,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해답이라고, 그것이 이 세상을 바꾸는 해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변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이 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온 세상이 달라 보이고 실제로 온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에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은 다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온 세상이 새로워져가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사는 길이니까요. 우리 모두 다 변화된 세상, 밝은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